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을 감아 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 주는 나의 종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바라보를 먹여주시니 내게 거룩한 영역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울리기는 왕왕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송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라.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바라보를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만은 숨을 펼치사 나를 주의 아들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바라보를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하여 전종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외에 친히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른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성전 성결과 자신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 백성을 성결케 하고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즐거이 예배드린 것처럼 저희도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구명모 장로님 주님께 보내드렸는데 어제 황영인 권사님 또 주님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하니 권사님의 자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유족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1장 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역대하 31장 7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 기도한데요. 역대하 3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상을 파기하는 말씀의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파기하고 6월절을 회복시키고 6월절을 지키게 되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삶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이제 새벽 기도의 16번째 시간. 몇 번째 시간? 16번째 시간. 이제 2주가 지나가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피로감을 느껴요. 뭘 느낀다고요? 피로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피로감을 어떻게 하냐면 잘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이제 봄과 함께 이제 나른함. 이제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낮 기온을 보니 지금 새벽 기관 시기에 지금 기온을 보니까 영상 지금 뭐 10몇 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낮에는 영상 20몇 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초봄 날씨가 이루어지는 오늘 같은 날은 더 피곤함이 여러분들이 가중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100% 퍼펙트 여러분들이 다 끝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레인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백성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 유다만 깨어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더하고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해서 뭘 가지고 시작하냐면 이제 처음에 열매, 첫 열매, 그 다음에 초태생, 그 다음에 막 11조들을 막 가지고 와서 곡식을 쌓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 성지의 추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지는 팔레스틴을 말해요. 지금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그 성지에 추수가 시작이 됐는데 3월에서부터 쌓았다.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며칠? 7월에 끝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쌓을 것을 더미를 막 쌓기 시작해요. 곡식 더미를 막 쌓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 곡식 더미가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개정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글판 성경에는 뭐냐? 3월에 시작하여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월 태양력과 그 다음에 7월 태양력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월에 보면 이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인데 이거 7절. 그래서 7 곱하기 77은 뭐예요? 49. 그러면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죠. 이게 추수의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고, 7월은 태양력이 9월에서 10월인데 이것을 가리켜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뭐냐면 수장은 뭐냐? 모든 그 곡식들을 창고에 걷어들였다. 그리고 창고에 쌓았다. 추수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수확을 가지고 와서 쌓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예물 등등등 막 갖다가 쌓기 시작을 해서 엄청난 그 도미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8절에 보면 이스기야가 이렇게 말씀, 이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뭐했다? 송축했다. 여러분 찬양 있지 않나요? 송축해 내 영혼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셋째 달에 쌓아서 일곱째 달에 마치면서 이 축복하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축하는 이스기야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자꾸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신앙의 표시인데 뜨거운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씨앗을, 농부가 씨앗을 넣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소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요. 그래서 손이 인색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제가 그 감자 좀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제가 감자를 심었거든요. 근데 감자에 그 씨앗을 넣을 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감자의 씨앗을 저 위에 이제 제가 재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재에다가 시커먼 재에다가 소독을 해서 그 감자를 이렇게 심어 놓는데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제 지금 심으면 하지 감자잖아요. 여름에 하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매달려도 나올 걸 생각하면 아깝다 안 아깝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첫 태생 심고 그다음에 첫 이삭 심고 첫 열매 심고 그다음에 예물 심고 11조 심고 막 이렇게 심음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땅콩 하나를 심으면 땅콩 나무가 한 나무가 돼요. 그러면 땅콩이 한 대박은 열려요. 콩도요 하나를 심잖아요. 예? 예. 가을날 가보면요 한 대박은 납니다. 여러분 호박이요 씨 하나에 심잖아요. 예, 열기 시작을 해봐요. 주렁주렁 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호박으로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들 막 모았다가 호박죽 쓰고 막 그러잖아요. 결코 여러분 씨앗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다가 손이 떨리거나 또 마음이 떨리거나 아깝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절대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농부가 무엇을 심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심으면 전혀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남기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 먹다 남겨도 저는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 왜 안 아까우냐면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먹어줘요. 다 없어서 걔네들은 못 먹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밥 먹다가 남겨도 저는 아깝다 생각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에이 밥 먹어 남겨야지 이렇게 해서 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설령 남겨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짐승들이 다 먹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가난할 때에도 집집마다 돼지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우잖아요. 뭐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키워낸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난한 집에도 닭 키우고 짐승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다음에 염소 키우고 막 소 키워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이 곡식을 거두다가 반죽정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벌레 먹은 거 이런 죽정이들은 다 뭐가 먹어요? 소염을 쓰는 데 갖다가 푹 해가지고 그거 풀하고 같이 집하고 같이 곡식 알고 되지 못한 거 막 다 푹 삶아가지고 소 줘보세요. 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소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고개로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먹으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랬더니 먹을 것을 주시는군요. 아마 하면서 소가 막 후적후적 퍼먹고 쳐다보다가 후적후적 퍼먹고 쳐다보다가 그러면 주인은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신앙의 표시가 뭐냐? 뜨거운 신앙의 표시가 뭐냐? 드림이에요. 이게 뭐냐? 드림인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면 시간을 투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물질도 투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잘 되는 정도는요. 신앙으로 잘 큽니다. 이게 믿음으로. 그런데 요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을날이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일러가 없어요. 시골은. 그러면 전부 뭐 하냐면 교회 사택이 나무를 떼야 되는 상황이야. 나무를. 목사님 춥게 살 수 없으니까 남전도에 남선교회라고 해요. 저희는 감리교니까 남선교회 어르신들 시간 하루 잡읍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역꾸역 이제 그거 지게 지고 포 들고 낫 들고 이제 여러분 갈퀴 아니죠? 갈퀴 들고 이제 새끼줄 꽂아가지고 새끼 이제 나무 묶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새끼줄 꽂아가지고 그러고 몇 시까지 모입시다. 그러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그날은 나무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전에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교회 헛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다. 그러면 여성교회 회원들이 또 점심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밥 먹고 우리 오후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나무를 하러 또 다시 또 해서 그 헛간에다 교회 그 헛간에다 차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흐뭇하잖아. 왜 우리 목사님 그 추운 겨울에 나무 걱정 안 하시고 연료 걱정 안 하시고 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요령 피우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분들은 힘이 겹들어 치고 뭔 얘기인지 알죠? 막 힘이 겹들어 치고 이거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분은 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설렁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죠? 마음을 안 붙여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옆에 있다가 내래 추영한 새끼 그렇게 몸 아꼈다가 뭐 했으려고 그 땅집을 지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저것이 저게 제정신이야? 내래 추영한 새끼 저거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야. 막 이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 그런 게 뭐든지 이게 마음이 붙어야 돼요. 마음이 붙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에 이렇게 붙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모습만 보여주면 상대방이 뭘 받냐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방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봐봐요.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함께 백성들이 바친 물더미를 보고 뭐 했다? 제가 어제도 놀랐잖아. 어제 우리 사고 났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사고 났잖아요. 세상에 이제
저기 인사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보상을 받았고 차 고치는 걸로 보상을 받았고 인사사고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300달라고 했는데 왜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래? 말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 지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 한도가 자기가 300 이하네. 300 이하. 300 이상이면 본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금액이 300달러겠는데 그러면 10,000원만 뺍시다. 그래서 299만 원이야. 299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이동훈 원사님은 거기다 10,000원 플러스해서 300을 하나님께 또 바치더라고. 주님께 영광. 물론 우리 노 목사님은 자기가 바삐 움직이는 바람에 우리는 치료받고 다 받으면서도 300 받았는데 저분은 치료도 못 받고 겨우 13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때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아프다고. 그게 놀라는 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뭐했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의 표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뭐했고 송축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했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도민들을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민을 쌓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히스기야는 그 큰 도민을 보고 얼마나 많았던지 그 엄청난 도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을 축복하였으나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불러요. 담당자들을 부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 담당자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인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대제사장이었던 누가 있었냐면 아사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의 대답은 뭐냐면 당신께서 왕명을 그렇게 내리신 이후에 백성들이 바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많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오히려 많은 것이 남아서 이렇게 쌓나이다. 와, 대단하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먹고도 오히려 뭐해서 적어서 남아서 이렇게 뭐했다고요? 쌓나이다. 이야, 얼마나 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뭐한다? 남는다라고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하는 가정살림을 어떻게 하냐? 거덜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원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맨날 없다고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거덜나고 싹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방법이에요. 희한한 방법. 알다가도 모르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풍성해지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걸 다 써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꾸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영적인 비밀이 그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 어르신, 93세 된 우리 어르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갖다 그냥 들어붓는 거야. 부어주는 거야.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랬죠. 그냥 막 하나님이 써라고 부어주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들어보는 거야. 막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도 들어부어주시고 저렇게도 들어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건강도 들어부어주시고 물질도 들어부어주시고 시간도 들어부어주시고. 여러분 원리가 뭔지 알아요? 있는 자에게 붙는 현상이 있어요. 있는 자에게 붙음의 현상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김의 현상이 있어요. 시원해요. 여러분 빈들빈들 노는 사람은요 빈들빈들 놀아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요 일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온갖 곳에 머물든지요 다 일이 보여.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새벽 기도도 붙여주시고 주일 낮 예배도 붙여주시고. 어저께 제가 황영희 권사님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박경희 집사가 교인 하나 가셨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셨어? 어이구 언제 가셨어? 나는 안타까워서 그럴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뭔지 교인 한 분 가셨네. 주일로 살겠다 내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요. 교인 너는 교인으로 보이냐? 나는 마음이 아픈데 나는 교인으로 안 보여. 나는 그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간 걸로 그렇게 느껴져. 자그마치 세월이 몇십 년을 같이 지나니까 이게 가족 같고 이게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상중인 거야. 지금 상중. 어르신 한 분이 가신 상중. 작년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아까 우리 사모 기도하더구만 우리 부장모님 보내드렸는데 장로님 시간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29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22일 날 가셨네. 일주간 어간으로 가셨네. 29일, 22일 이렇게 일주일로 가 있네. 먼저 가셨네.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해 사순절에 우리 장로님 상중이었고 이제는 올해는 2025년에 우리 황영희 권사님 보내드리는 상중을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사리아는 우시아를 분양하려 할 때에 생명을 걸고 이를 저지한 대장의 이름이 아사리아예요. 이게 뭐냐면 우시아 왕이 잘못된 제사법을 통해서 지가 제사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옵니다. 이것을 두드려 막아 목숨 걸고 막았고 저지했던 사람이 이 아사랴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다운 기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힘에 있어서 왕권이 강하겠어요? 제사권이 강하겠어요? 힘 권력으로 말하면 왕권이 강하죠. 왕권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울왕 알아요? 사울왕?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로 백성을 모으시오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나타나냐? 사무엘이 안 나타나냐? 백성들이 막 이리저리 막 요동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봐라. 사무엘이 너 더디움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행하겠노라. 이러잖아.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누구도 왕권 앞에 막아설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막아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사랴의 대제왕 시대 때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 이 시기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아사랴 그 동일인이냐 분명치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쪽을 취하든지 동명인이든지 아니면 이름을 같은 사람의 제사장이든지 하여튼 이 용기는 뭐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취사권을 다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 아사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저 해석적인 부분을 지금 사무가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두 계통의 어떤 아사랴가 전에 아사랴, 후에 아사랴 못지않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위대한 제사장이었음은 분명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깨잡고 심지가 견고하고,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와서 흔든다니까요. 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 있어?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뭐 있냐? 너 뭐 그렇게 간구해도 부르지도 응답받는 게 뭐 있냐? 사단이가 와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걸 보고 우리 세상 말로 뭐라 해요? 젓가락질 한다 그래요. 안 되게 자꾸 안 되는 마냥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뭐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지가 어떠하나요? 견고해져. 견고한 게 그 정도면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견고해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도 이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사단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통독해 보세요. 입은 읽고 있어요. 입은 따다다다다다 성경 읽고 있는데 이 머리 생각이요 출장 가요. 뾰로롱 출장 가요. 그러면 생각아 돌아와라,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여행을 자주 가는지. 그 싸움이에요. 성경 읽을 때 다른 싸움이 아니라 생각을 모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으는 싸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유를 또 하나 법칙을 가르쳐주면, 역대하 31장 하면 히스기야의 개혁 하면 먼저 소대 제목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출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제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먼저 제목 먼저 위로 빨리 잽싸게 제목을 딱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알고 내용을 들어가고, 그러면 생각이 출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 주여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쑥 딴 데로 가고 마음이 쑥 딴 데로 출장 갔다가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기도했나, 뭐 중원부원 뭐 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집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리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안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귀한 원준일 성도님, 이태동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 그 가정에 물권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가정에 또는 자녀에 그런 민족에 주었던 복들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권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기도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전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주심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도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쌍중에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장례 절차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려 충성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